할렐루야. 9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두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제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두 가지의 자부심이 있죠. 우리에게 할례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가 몸에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어떤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들은 뭐 정결법을 따라서 뭘 이걸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이걸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어떤 뭐 행위나 이런 관습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율법으로 볼 때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제 초대교회 안에 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또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율법을 뭐 모독하고 훼손했다는 이러한 고소 고발도 있었고요. 바울 사도는 항상 원칙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선한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근데 너희들 율법 다 지키느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느냐.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유대인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너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합니다. 너가 이런 거 못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율법으로 이방인 교인들을 판단하는데 사실은 너 자신을 그게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율법을 다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너는 죄가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고. 그래서 들보는 대들보잖아요. 비유입니다. 어떻게 대들보가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집을 가로지르는 기둥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그렇게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우리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또 자기 가족들이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자기 쪽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되게 엄격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사실은 죄된 본성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일은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내가 판단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할 때 너는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12절에 보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이제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법이라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자기 양심대로 옳고 그름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판단할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그들의 판단의 증거가 될 것이다. 결국 율법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의 보응이 있고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과 벌이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 너희가 부름 받았으니 너희 유대인이 먼저 판단의 대상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상이 있다면 너희에게 먼저 상이 있고, 벌이 있다면 너희에게 먼저 벌이 있다. 헬라인은 그 이후에 부름을 받았으니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상과 벌이 있는데 유다인 다음에 상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 다음에 벌이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상과 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으로 그렇게 이방인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교회 안에 계속 그런 걸로 분쟁이 되고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희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많고요, 또 입으로 짓는 죄도 많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수만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일을 판단을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공동체를 판단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요것만 조심해도 우리가 죄를 줄이지 않을까. 입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마음으로 드는 것까지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입으로 다 쏟아놓는 거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좀 줄이지 않을까, 사람 앞에서. 근데 그놈의 입이 방정이라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거를 털어놓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당신만 알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나중에 보면 그게 또 문제가 되고, 또 뭐 이제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저쪽 가니까 B가 되고, 결국은 또 저쪽 가니까 C가 되고, 또 이걸 해명하느라고 또 D가 되고, 결국은 이제 막 우리 말들이 이 좋은 말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누굴 칭찬했는 말은 뭐 저렇게 가서 칭찬하든 이렇게 가서 칭찬하든 전혀가 문제가 안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은 전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습관만 하나를 좀 바꾸면 어떨까? 좋은 습관. 우리가 칭찬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생각까지 못할 수는 없지만 입으로 나오는 건 내가 막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 대한 얘기는 칭찬 말고는 나는 입 벌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내가 남에게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칭찬이 우리에게로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정죄와 판단의 기준 그대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뭐 로마 교회도 그렇고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런 일들로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또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를 회개하시는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앞에 우리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를 쌓으시겠습니까? 은혜를 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은혜를 쌓는 거고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우리가 진노를 쌓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단이잖아요. 순종이고, 하나를 깨달으면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한 번에 안 변해도 작지만 조그마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뭐 이전에도 알고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이 기억하는 한, 이 말씀을 기억나는 한 나는 판단과 정죄와 비방이 아니라 칭찬과 사랑과 은혜의 말을 쌓겠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이런 은혜와 사랑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바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또 생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의 율법상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활에서 정결치 못한 습관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율법을 받은 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보고 비난하고, 이방인들은 그러는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키느냐 하면서 서로 비방할 때 공동체가 온전히 화합하고 온전한 은혜를 이루지 못하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회개와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것을 권면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 양심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니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러한 결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